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영성은 깊었고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연히 그의 주변에는 가르침을 얻으려는 후배 목회자들과 삶의 조언을 구하는 성도들로 늘 붐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돕고 상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목사님도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은퇴와 동시에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은퇴한 목사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의 평생에 걸친 목회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을 찾은 이유는 눈앞의 이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배우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군중의 모습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심지어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떡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보며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당장 눈앞의 떡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떡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떡을 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저 예수를 따라다녀 봐야 이제 얻을 것이 없구나 하며 모두 그를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모두가 떠나간 그 텅 빈 자리에 마치 은퇴한 노목사 곁에 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쓸쓸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와 신앙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남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좇는 무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면 열광하고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따르고 실증 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예수님 자신을 얻기 위해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조차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 있을 때조차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제자들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할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을 위해 몇 가지 놀라운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그들을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번듯한 집 한 채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곳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은 잠시이며 곧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셋째,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힘든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결정적인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서 돕는 분, 이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영원토록 제자들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과 성령님은 그 본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이며 탐욕과 욕망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유리와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나 영원한 생명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떠나갔던 무리처럼 눈앞의 떡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토록 전쟁과 다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혀 다른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분에게서는 오직 진리만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러운 욕망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비록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의 길을 걷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 그는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진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힌 이후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귀영화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본래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신앙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복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한 구절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형식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전 연봉 3억 원에 달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목회지는 성도가 서너 명밖에 남지 않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참으로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왜 그토록 고된 길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는 그 불편함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작은 교회는 다시 생기를 찾았고 15명이 넘는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 나갑시다. 그 삶의 크기가 크든 작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더러운 세상의 욕망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영성은 깊었고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연히 그의 주변에는 가르침을 얻으려는 후배 목회자들과 삶의 조언을 구하는 성도들로 늘 붐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돕고 상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목사님도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은퇴와 동시에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은퇴한 목사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의 평생에 걸친 목회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을 찾은 이유는 눈앞의 이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배우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군중의 모습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심지어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떡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보며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당장 눈앞의 떡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떡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떡을 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저 예수를 따라다녀 봐야 이제 얻을 것이 없구나 하며 모두 그를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모두가 떠나간 그 텅 빈 자리에 마치 은퇴한 노목사 곁에 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쓸쓸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와 신앙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남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좇는 무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면 열광하고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따르고 실증 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예수님 자신을 얻기 위해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조차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 있을 때조차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제자들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할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을 위해 몇 가지 놀라운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그들을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번듯한 집 한 채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곳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은 잠시이며 곧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셋째,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힘든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결정적인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서 돕는 분, 이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영원토록 제자들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과 성령님은 그 본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이며 탐욕과 욕망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유리와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나 영원한 생명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떠나갔던 무리처럼 눈앞의 떡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토록 전쟁과 다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혀 다른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분에게서는 오직 진리만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러운 욕망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비록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의 길을 걷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 그는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진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힌 이후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귀영화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본래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신앙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복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한 구절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형식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전 연봉 3억 원에 달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목회지는 성도가 서너 명밖에 남지 않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참으로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왜 그토록 고된 길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는 그 불편함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작은 교회는 다시 생기를 찾았고 15명이 넘는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 나갑시다. 그 삶의 크기가 크든 작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더러운 세상의 욕망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영성은 깊었고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연히 그의 주변에는 가르침을 얻으려는 후배 목회자들과 삶의 조언을 구하는 성도들로 늘 붐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돕고 상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목사님도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은퇴와 동시에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은퇴한 목사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의 평생에 걸친 목회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을 찾은 이유는 눈앞의 이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배우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군중의 모습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심지어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떡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보며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당장 눈앞의 떡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떡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떡을 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저 예수를 따라다녀 봐야 이제 얻을 것이 없구나 하며 모두 그를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모두가 떠나간 그 텅 빈 자리에 마치 은퇴한 노목사 곁에 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쓸쓸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와 신앙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남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좇는 무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면 열광하고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따르고 실증 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2 번째 종류는 예수님 자신을 얻기 위해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조차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 있을 때조차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제자들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할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들을 위해 몇 가지 놀라운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그들을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번듯한 집 한 채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곳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은 잠시이며 곧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셋째,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힘든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결정적인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서 돕는 분, 이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영원토록 제자들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과 성령님은 그 본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이며 탐욕과 욕망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유리와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나 영원한 생명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떠나갔던 무리처럼 눈앞의 떡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토록 전쟁과 다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혀 다른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분에게서는 오직 진리만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러운 욕망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비록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의 길을 걷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 그는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진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힌 이후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귀영화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본래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신앙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복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한 구절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형식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전 연봉 3억 원에 달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목회지는 성도가 서너 명밖에 남지 않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참으로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왜 그토록 고된 길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는 그 불편함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작은 교회는 다시 생기를 찾았고 15명이 넘는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 나갑시다. 그 삶의 크기가 크든 작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더러운 세상의 욕망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영성은 깊었고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연히 그의 주변에는 가르침을 얻으려는 후배 목회자들과 삶의 조언을 구하는 성도들로 늘 붐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돕고 상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목사님도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은퇴와 동시에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은퇴한 목사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의 평생에 걸친 목회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을 찾은 이유는 눈앞의 이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배우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군중의 모습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심지어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떡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보며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